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예전에 그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그 같이 공부를 하던 전도사님들하고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주제가 뭐였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일까? 라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에 나와 예수님, 네, 아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 예수님을 제외한다면 그때 당시에 나왔던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위대한 지도자로 꼽았던 이유에 저희들이 한 4가지 정도의 근거를 좀 달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가장 먼저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상대로 자신의 민족들이 종살이하던 상황에서 해방시켰다, 위대한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남자 성인들만 계수하여서 60만 명이 넘는 인구를, 여인들과 어린아이까지 합한다면 약 2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40년이나 광야에서 인도하였다라는 사실이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서 살기 어려운 그곳,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40년 이 많은 인원을 인도하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리더십과 인도자의 자질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런 민족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는 율법을 제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만든 것이긴 하지만 십계명, 또 시민법, 의식법 등을 제정하여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답게 만드는데 아주 공허한 공을 세웠다,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유인데요, 사실 이게 모세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모세를 따라다녔던 200만 명의 인원들은 사사건건 시비 거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하는 사람들,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함께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신들 그냥 종살이 하던 시절이 더 낫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원망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을 40년을 인도하여서 민족답게 만든 것이 바로 모세가 보여준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원망하는, 불평이 많은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 정말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리더십 때문이었겠습니까? 그 개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출중한 능력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던 일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모세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모세의 일생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의 삶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보여주었던 동일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모습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백성들이 불평할 때,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오늘 본문과 같이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드러날 때, 모세는 변함없이 동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게 무엇이었는지 함께 보실 텐데요, 먼저 출애굽기 34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민수기 15장 5절은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민수기 16장 4절은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민수기 20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신명기 9장 25절은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심으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모세의 일생 가운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모습은요, 그리고 문제 앞에서 모세가 보여주었던 동일한 모습은 바로 엎드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가 보여준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그와 맞붙어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난당했을 때 상대방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공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문제를 붙잡고 끙끙거리고 전전긍긍하며 염려하면서 밤을 지새우지 않았습니다. 일이 꼬일 때 편법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보여줬던 모습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 고백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엎드림으로 삶을 보여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며 보여주었던 그 리더십이 바로 엎드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 엎드림을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보여주었던 위대한 신앙 고백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요, 모세랑 성경에 나오는 여타 다른 인물들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은 우리가 듣기만 해도 도전받을 입술에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경우에는요, 그런 신앙 고백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에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순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면서요, 여호와 이레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또 야곱은 어떠합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 말년에서 이르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하면서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야곱의 삶은 잃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삶 아닙니까? 그 삶을 완전히 뒤집는 반전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자신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신앙의 위인들과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그저 읽기만 해도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이런 입술의 신앙 고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혹시 모세하면 떠오르는 이 감탄할 만한 신앙 고백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거의 찾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신앙을 보여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주었던 신앙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엎드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대한 입술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우리도 그런 신앙 고백을 내어놓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책을 읽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책을 많이 사놓고 읽어라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어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삶으로 보여줄 때 그 파괴력과 영향력과 파급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삶은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의 도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도 이런 모세의 삶이 잘 묻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레위의 증손인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들이 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고라가 주동자였고요, 다른 사람은 추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스라엘 지휘관 가운데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휘관 250명이 이들과 합세하여서 반역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반역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거룩한 사람들로 구별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너네만 총회 위에서 높아지고 있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높여주신 게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못하겠다고 끝까지 도망가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시기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반역은요, 고라와 아론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이 당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시기와 욕심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속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라는 제사장을 돕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 자손들이 반역한 이유는 왜입니까?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왜 레위 지파에 속한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이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마땅히 장자 지파인 우리가 이끌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권위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권위의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거슬러서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이런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속상하고 슬프고 분노가 차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 가운데에 권위를 무시당할 때 느끼는 분노와 아픔이 아주 크다라고 합니다. 사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무시당했을 때, 선배의 권위를 무시당했을 때, 교사의 권위를 무시당했을 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상처와 분노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상하고 아픈 순간에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어떠합니까? 4절의 말씀,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에게 도전받는 이 기막힌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그들과 씨름하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도 아니었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모세에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당당해졌고 지혜가 더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 한번 보자라고 제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인생의 기막힌 일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일들을 헤쳐나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삶의 막막함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 일을 당당하게 헤쳐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모세가 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고라와 그 무리들은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비난하고 험담하였습니다. 네가 하고 있는 일들은 실패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모세를 대적하여 모세를 힘들게 하는 이 회중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부분에서 약간 통쾌함을 느꼈는데요. 왜 그랬냐면요, 불순종하고 힘들게 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정리해 주시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순적해질까, 얼마나 평안해질까, 모세는 얼마나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2절의 말씀,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 보면 자신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사역을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완전히 변화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가 찾아온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두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두기만 하면 자신의 인생이 확 피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바로 그 상황이 온 듯해 보이지만, 그때에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반역한 일당은 땅이 갈라져서 지진 가운데에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벌을 받게 되고요, 권위를 부정하는 데 합세한 250명의 지휘관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불태움을 당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일이 잘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근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원망합니다. 또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원망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에 또 진노하셔서 연병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연병 가운데에서 모세는 또 엎드립니다. 16장 45절입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며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모세와 아론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이스라엘의 연병이 그치고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이 엎드림을 통하여서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막힌 상황, 답답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요, 환난과 역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때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엎드릴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엎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엎드림의 능력입니다. 예전에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선배 목사님들이 또 지도하시던 전도사님들이 저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요, 문제가 생기면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 2뿌리만 뽑아와라 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기도하면 해결되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엎드림이라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엎드리고 기도함의 신앙 고백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엎드리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하는 곳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엎드려야 하는 곳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이 엎드림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을 보여줄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함을 통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주 후면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며 준비하였던 새생명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21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태신자 만나서 인사하셨습니까? 오늘 태신자와 함께 시간 보내시라고, 또 태신자에게 선물도 하시라고 커피 쿠폰도 판매를 했거든요. 많이 사셨습니까? 그 안에 저희가 전도 메시지 카드도 넣어놨는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 메시지 카드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저희가 전도 물품도 준비해서 교회 마당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준비해서 전도 카드도 넣고요, 초대장도 넣어서 여러분들의 전도를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물건 들고 태신자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커피 쿠폰 들고 선물 들고 전도 카드 들고 태신자 만나면 그 사람들 정말 교회 나올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에겐 더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냥 다가가서 이야기한다고, 선물 준다고, 초대장 준다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중요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모세가 보여줬던 신앙 고백과 같은, 네, 저희도 엎드려야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한 영혼을 놓고 우리가 써내려간 그 태신자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도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믿음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면 나무 뿌리 뽑을 일 뭐가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엎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엎드릴 일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금식 릴레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자리에는 그 기도에 신청을 하신 분도 안 하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신청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시간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생명 축제까지 3주 남았습니다. 함께 엎드리는 정륜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을 정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하여 엎드리는 이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엎드림을, 여러분들의 손길을,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함께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함께 기도함의 능력이 있음을 믿기에 교회와 함께 엎드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엎드림을 통하여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런 엎드림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엎드려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먼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고